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지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혹시 저 뒤에 있는 지도가 없으신 분들은 뒤에 가셔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없으신 분들 좀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요, 우리 이쁘신 집사님께서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정면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화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결정하는 사건, 이것을 도장 찍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듣자마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옆에 함께 갔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곳을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방문하자. 그들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다시 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할 때 너무 큰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자신이 가장 힘들 때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니까 절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리더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어요. 여러분, 크게 싸우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본받을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싸우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말을 하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크게 싸우는 것은 본받을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리더들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자,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오른쪽에 시리아 보이십니까? 시리아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시리아, 큰 글씨로 시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의 시리아 지역 맞습니다. 시리아 지역 맞고요. 거기서 약간 대각선 왼쪽으로 올라가면 안디옥 혹시 보이시나요? 안디옥 보이시죠? 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요, 왼쪽에 보시면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사이에 섬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큰 3대 섬 중에 하나인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곳을 전도 여행을 갔어요. 누가 갔다고요? 바나바와 요한이요. 바나바와 요한이 간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싸움이 있어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이 키프로스,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반면에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증거했냐? 자, 41절 말씀, 사도행전 15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금 이제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 자, 수리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수리아 같은 거고요. 거기 옆에 왼쪽에 좀 가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길리기아 찾으셨습니까? 길리기아 찾으셨죠? 여러분 이 지역이 어디냐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여기는 튀르키예 지역이고요. 길리기아 위에 갑바도기아 혹시 보이시나요? 갑바도기아의 튀르키예 아주 유명한 여행지가 있잖아요. 거기 갑바도기아. 이 길리기아를 갔대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지 않고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두 리더가 싸웠어요. 사람들 보기에 안 좋은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또한 상처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연약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선하게 그것을 인도하셔서 바울과 바나바가 원래 같이 갔으면 2배의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 따로 나누어서 가니까 절반의 시간으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자, 루스드라가 어디 있느냐면요. 여러분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쭉 가보시면 루스드라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길리기아에서 왼쪽으로 좀 더 가시면 비시디아 밤빌리아 나오죠? 큰 글씨로 거기에 루스드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지금은 2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루스드라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과학,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2000년 전에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예전에 우리의 신화에 내려왔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들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바울, 이 사람은 제우스다, 이 사람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충동하니까, 모략질을 하니까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돌을 들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진짜 거진 죽어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진 채 있었을 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겨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 전까지 나를 환대해주고 기뻐해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돌 두고 내 머리에 돌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서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절대 보지 않든지 내 기억 속에 지워버리든지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을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 말을 전하러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증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잘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집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의문이 잠깐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 갔냐?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은 몸을 이끌고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차 전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기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디모데라는 제자가 왜 루스드라에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죽을 뻔했었던 몸을 이끌고 다시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였던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디모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저들 정말 싫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를 치료한 거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망한 곳이라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곳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걸출한 제자가 태어났던 겁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웠을 그 시대 때, 그 시간에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순간에도 선을 이루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돌에 맞았을 때 다시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또한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 많이 들어봤죠? 이제 아실 겁니다. 디모데 전서 하면 바울이 누구한테 쓴 편지입니까?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럼 디모데 후서는 몇 번째로 쓴 편지겠습니까? 두 번째든지 세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전서와 후서가 나오니까 이 전에는 먼저 쓴 거고 후서는 뒤에 쓴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열왕기하의 말씀 보면 남유다의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잖아요. 이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요, 그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왕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 여왕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절망적이죠. 망한 것과 같았습니다. 누구나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흑암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씨를 성전에 남겨두신 거예요. 요아스라는 이 왕을, 어린 갓난 아기를 성전에 숨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불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이해할 수 없고 고민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금 성령이 말씀을 전하게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전하지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뭐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곳을 보면 아시아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딱 성경할 때 아시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중국으로, 한국으로 못 오고 다 거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왜 그럴까요? 아까 한번 보세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길리기아에서, 시리아에서 길리기아,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좀 더 왼쪽에 가보시면 왼쪽에 아시아 혹시 보이십니까? 딱 중간에 아시아. 왼쪽으로 쭉 같이 한번 가보시면 노란색에 있는 지역에 아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설명해 드릴게요. 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뭐라고 설명됩니까? 도라는 거죠. 경상도, 전라도, 우리 경기도 할 때 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수리아, 길리기아, 부르기아, 아시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시아의 7도시 있잖아요. 7교회. 서모나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이런 교회에 그쪽으로 가서 먼저 가서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가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보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부르기아가 어디냐면 왼쪽에 있습니다. 노란색, 초록색과 노란색 경계 사이에
부르기아가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라는 곳은 어디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북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었다. 내 생각은 서쪽으로 가서 큰 도시가 있는 에베소라든지 서모나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 이것까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무시아가 어디냐면요, 아시아 옆에 무시아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이 무시아에서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남쪽 이게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그럼 제가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북쪽에 어디 있습니까? 비두니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비두니아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럼 계속 완전 북쪽으로 올라갈게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어요. 튀르키예 서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북쪽으로 갈게요 라고 북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지금 보세요. 루스드라에서부터 자기가 완전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탁 막으셔요. 그래서 북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북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갈 길이 어디예요? 이쪽 가지도 못하고 저쪽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로 갔던 겁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뭐라고 써져 있나 밑에? 트로이라고 되어 있죠. 트로이 혹시 들어보셨죠? 트로이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트로이 목마 있죠. 그래서 여기 트로이 이 지역과 이 그리스 지역 왼쪽에 보시면 그리스 지역이 있어요. 자, 그리스 지역 그 트로이에서 왼쪽에서 밑에 보시면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가야 지역 있죠. 거기에 보시면 아테네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파르타 보이시나요? 스파르타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가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서 있었던 스파르타의 왕비를 납치해 가지고 트로이로 데리고 가니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목마를 놔둬 가지고 전쟁 기념물로 취하게 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타고 있었던 병들이 나와 가지고 다 물쳤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트로이라는 곳이거든요. 드로아라는 곳이에요. 이 드로아라는 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밤에 환상에 보였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니까 환상이죠. 여러분, 잠을 자면 꿈을 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누굴 보여주십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성경 지도를 봤잖아요. 지금까지 드로아, 트로이까지 있는 지역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지금의 아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협, 에게해를 넘어서면 여기는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냐?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냐?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북쪽, 무시아에서 북쪽으로 좀 더 올라가 보시면요, 이스탄불이 있어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옛날에 불렀던 거, 그죠? 비잔티움이라고 했던 것, 뭐 여기가 있어요. 여기 뭐 성소피아 성당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가더라도 이곳이 있는데요. 고 이스탄불에 우리가 한번 가보시면 이스탄불에 여기 그 배를 타고 한번 그 해협을 딱 지날 때가 있거든요. 짧습니다. 그게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데 그 해협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넘어서면 유럽입니다. 그러면요, 유럽 정말 신기하게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터키 사람들 얼굴. 그런데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 사람들이 진짜 서양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케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사우디아라비아나 튀르키예 사람이 손을 흔든 것이 아니라 서양에 있는 유럽의 백인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로 와라. 그럼 마케도니아가 자 어딘지 한번 보세요. 마케도니아는 트로이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마케도니아라고 노란색 진한 걸로 나오죠. 혹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 좀 길게는 아가이아라고 불리고, 그리고 북쪽은 마케도니아, 짧게는 마케도냐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고 바로 이 그리스로 넘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 11절 말씀.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네아폴리로 간대요. 자, 지도 한번 보세요.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북쪽에 보시면 사모드라게 있습니까? 찾으셨죠? 거기에서 네아폴리가 어디예요? 왼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네아폴리가 있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해 가지고 배를 타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갔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보면 여기서 배가 다른 데도 다 배를 타겠지만 배를 타고 하룻밤이면 넘어갑니다. 하룻밤이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곳에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네아폴리로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갔대요.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네아폴리 바로 옆에 빌립보가 있죠.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다. 중국에서 배 타고 하룻밤에 왔는데 강화도에 도착했다가 이 경기도의 첫 성인 어디로 와요? 김포. 우리 처음이잖아요. 김포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아폴리로 갔다가 빌립보에 오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편지를 썼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에베소에 쓴 편지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러면 디모데는 사람입니까? 도시입니까? 사람이죠. 그래서 도시인지 사람인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람한테 보냈으면 이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구나. 도시에 보냈다면 그 도시에 있는 교회에 할 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지도가 필요해요. 그냥 읽었을 때는 지금 바울이 어디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냥 딱 지도에 있는 것만 확인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을 때에 그것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싸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또 효과적인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리더자를 세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움직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막으셨어요.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더 선한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 마케도니아와 남부 지역에 있었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작은 머리로 마음으로 담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